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한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24살 11월 이제 막바지에 문제 아닌 문제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광주 기독교 윤경이가 먼저 다니고 있는 광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는 공동체 생활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주의인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성격 자체도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여서 뭐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배려하면 배려는 하는데 약간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돌직구라고 흔히 말을 하죠. 요즘 아이들이 말을 하면은 돌직구로 빠바바박 그냥 말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상대방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근데 그 상처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이제 공동체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은 거죠, 이제 그 공동체 생활이. 왜냐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뭐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뭐 오늘 설교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해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순종을 합니까, 내가? 뭘 알려줘야 내가 순종을 하든, 뭘 나한테 맞춰줘야 내가 뭐 이렇게 따라가든 할 텐데,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한 2주 정도 광주에 들어갔을 때 그게 저 정확히 기억은 찬양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제목은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 찬양을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듣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그냥 하나님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 딱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사실 15살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주일학교, 그 중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고, 제가 그 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라고 해야 될까요? 수련회에 이제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죠.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 생각은 뭐였으면 한 번 만나면 됐지 뭘 또 계속 만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엇박 나가기 시작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저희 어머니는 돈은 저 때문에 많이 쓰시고, 그런 생활을 살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현지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빡 하고 만나주셔서, 그때 이제 진짜 그때는 타오르는 불이 딱 돼가지고 그때 다이렉트로 방언도 딱 받아버리고, 그때 15살 때 방언 한번 받았었는데 사라지고 지금 또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일주일 정도 또 살았는데, 이제 저는 몰랐던 제 동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는 이제 술은 트라우마가 한번 있어서 지금 못 먹고요. 담배는 엄청 많이 폈어요. 막 많으면 하루에 막 2갑 반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왜냐면 공동체는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많으면, 제가 그 당시에 애들이 막 제일 많은 나이가 이제 18살, 17살 이런 아이들이라서, 근데 저는 또 공동체를 사실 다니고 있을 때도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제가 딱 들었을 생각이 뭐냐면은 담배를 한번 끊어봐야겠다. 왜냐면 이제 저는 괜찮은데 담배를 피면은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원래 그 전에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 이번 한 주까지만 피고 끊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면 이제 시작되는 주가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 아침에 딱 그냥 이제 아침에 하나 더 피고, 네, 아침에 하나 폈습니다. 아침에 하나 더 피고, 이제 한나 선교사님한테, 이제 저희 광주 디렉터분이 한나 선교사님인데, 한나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한나 선생님, 제가 이제 끊어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한나 쌤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생각하셨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렸는데 이제 정확히 하나 둘 셋 3일째 딱 되는 날 이제 너무 고비가 온 거예요. 이제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왜냐면 2갑 넘게 폈던 사람이 갑자기 안 펴버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미치겠어가지고 막 화도 나고 어쩔 땐 갑자기 슬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4일째가 딱 되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왜냐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지나가는데 그 담배 냄새를 확 맡는데 역겹더라고요. 담배 냄새가.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리고 그 5일째 딱 되는 날 전혀 담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 담배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죠.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쉬는 거라고. 왜냐면 담배를 한 번 폈던 사람들은 이게 왜냐면 한 번 그냥 다시 펴버리면은 그냥 필 수 있습니다. 안 폈던 사람들은 이제 쭉 안 피겠지만 한 번 폈다가 멈춘 사람은 또 피면은 또 피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삶을 쭉 살다가 이제 한나성 교사님이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한테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사촌 형 이제 자민이 형이 저랑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한테 말을 하시는 게 필리핀에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필리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래요. 신학교가 있대요. IM에서 세운 신학교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오르는 불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좋았어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전에 박청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희 지금은 MTS가 아니지만 이제 MTS라고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선교사를 양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IM에서 만든 그거를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랑 형이 사촌 형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궁금해지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역사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버린 제가 그리고 또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역사는 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보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 중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5대 제국인가? 그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5개 제국이 나와서 쭉쭉쭉쭉 히스토리를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또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박정호 목사님이 저희를 멘토를 해주시면서 MTS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너무 재밌고 한나 선생님이 그 상태에서 필리핀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 너무 좋죠. 왜냐면은 사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 즐거움, 또한 해외에 갈 수 있다는 그 즐거움. 왜냐면 해외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가진 않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게, 뭐 놀러 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갔죠. 필리핀에. 근데 이제 갔는데 건물이 이렇게 떡하니 큰 게 있더라고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한나쌤이 저희가 이제 4월 1일 날 선발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7명의 사람이 선발대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후발대가 4월 18일 날 그때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요. 근데 2주가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 한나선 여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거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 빌딩만 있고 전기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게 뭐냐면 통신병이었거든요. 제가 통신병인데 또 유선병이었어요. 선을 깔 줄 알고 전기를 만들 줄 알고 뭘 이렇게 만들 줄 아는 것을 이게 좀 이게 손기술이 있다 보니까 한나성 교사님이 저한테 너 18일 동안 쉬지 말고 일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도 좋았죠. 그냥 왜냐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 동안 일을 정말 쉬지도 않고 선풍기 달라 그러면 선풍기 다는 자리 가가지고 선풍기 달고 전기 안 되는데 전기 통하게 해주고 뭐 이것저것 더 만드는데 살면서 이런 고통을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그 전에도 뭐 일을 하면서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이 손가락 뼈 마디마디가 안 움직여요. 왜냐면 이게 계속 전기를 만지고 감전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일만 이제 하다 보니까 손가락 뼈 마디마디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열 손가락부터 이거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된 얘기, 순도 100%의 진실입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한나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저희 이제 근처에 마사지 샵이 있어요. 이제 필리핀이랑 태국 같은 경우는 마사지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가서 마사지를 받고 와서 또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했죠. 그냥 쭉쭉쭉 하고 모든 일들이 정확히 15일, 4월 15일에 일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되는 곳이 없는지 한번 쭉 둘러보는데 제가 이제 이제 스데반이라는 청년 한 명이랑 이제 사무엘, 이제 저희 형 성령 이름이 사무엘인데 같이 일을 도와주긴 했는데 사실 그 둘은 일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어서 약간 조금 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좀 방해 아닌 방해가 되게 좀 그렇게 약간 혼자 좀 일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세 명에서 같이 일을 다 마치고 제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빌딩을. 근데 그 건물 이름이 이제 뭐였지? 징검다리? 징검다리 하우스? 징검다리 하우스. 제가 지금 광주에 안 있어가지고 제가 징검다리 하우스를 이제 쭉 돌아보는데 제가 모든 것을 다 만졌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게. 선풍기부터 위에 나오는 전기, 그리고 필리핀이 더워서 환풍기를 달아요. 그 건물 안에도 그 환풍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거 저거 밑에 아이들을 위해 이제 노트북을 쓰니까 전기를 쫙 만들어놓은 그 모든 것들 과정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후발대가 도착을 하고 시간이 쭉쭉 흘러서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호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보탬이 된 거고, 이 보탬이 된 게 이게 과연 영광이 있을까요? 제가 물어봐요.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박정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성전을 성전을 짓는 것만큼 너 자신에게 복된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복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러면 이러니까 갈 수 있대요. 무조건 100% 그냥 하이패스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냥 딱 와 닿았어요. 이게 정말 보람차고 복된 일이구나. 이게 성전을 짓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그냥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쭉쭉쭉 지나서 이제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한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학대학교로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사실 IM에서 지었다 해가지고 한국 건 줄 알았는데 한국 게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이 현지로 운영하는 신학대학교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필리핀 사람이 운영해도 한국 사람이 있겠지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다 필리핀 현지인이에요. 제가 그때 영어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영어를 제가 어느 정도 그냥 내 속에만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옆에 있는 저희 형은 ABCD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맨 처음에 오니까 저희한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해서 그냥 콩글리시라고 하죠. 한국어 같은 영어로 이제 해가지고 소통을 조금 이제 제 인사만 했는데, 옆에 형은 이제 파스터조라고 거기에 있는 필리핀은 이제 전도사를 목사라고 불러요. 이제 파스터조한테 파스터조가 저희 형한테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형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에 필리핀을 들어갔는데 현지인밖에 없고 영어는 하나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입학 시기가 돼서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다 영어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알아듣는 척은 해야지. 부끄럽잖아요. 쪽팔리잖아요. 막 약간 들어갔는데 영어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 얘는 영어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너네 되든 안 되든 영어로 해라. 해서 9월 달에 들어가서 9월 18일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9월 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슬슬 화가 났어요. 저는
왜냐면 영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영어로 공부를 시켜주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열이 딱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하고 한나 선교사님이 이제 3개월 동안 영어를 들으면은 영어가 들릴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안 믿었는데 3개월 딱 정확히 진짜 3개월 딱 지나니까 영어가 들려요. 말은 못해도 영어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달 더 지나니까 이제 그냥 느낌이 아닌 모든 것을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에서 6개월 되고 6개월에서 7개월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소통이 돼요. 제가 지금 NC에 간지 저희 학교 이름이 NC예요. All Nation Theology School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만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1년 정도 다녔는데 지금이 방학이어서 제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저희 NC 학교가. 그 시간 동안 쭉 배우다가 형이랑 저랑 어느 수준의 이제 영역까지 올라왔냐면은 소통은 기본적으로 되고 모든 언어의 해석이 가능하고 그냥 현지인이랑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이제 영어 실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저희는 이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뭐 그 형은 이제 운동 선수였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했고 그렇게 이렇게 쭉 그런 삶을 살다가 공부를 하고 이런 상태의 수준까지 될 수 있었다는 거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아요, 사실. 나이가 제가 지금 몇 살이죠? 27살. 그리고 저희 형이 28살인데 이런 나이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만한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왜냐면 그 전에 아시겠지만 그 전에 삶을 산 습관이랑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 오히려 더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제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정반대인 거예요. 공동체가 쉽지 않아요. 진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 정말 많이 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 그냥 집에 돌아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그냥 내 갈 길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 번은 이제 그냥 제가 극지까지 간 적이 있어요. 뭐라 해야 될까요? 한 번은 이 공동체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억압되니까. 심지어 필리핀이어서 도망갈 곳도 없어요. 한국으로 내가 갈수록 돈만 있으면 그냥 가겠죠. 근데 돈도 없어. 근데 여권이랑 이런 것도 다 한나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멘탈이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사실 저는 위로의 말이 듣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저희 어머니 이제 성격은 제가 아니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가 그냥 돌아와 그럼. 근데 너 이번에 돌아오면은 모든 게 다 끝이다. 그것만 알고 있어. 이 말을 듣고 그냥 다시 해야지 하고 그냥 필리핀에 남았습니다. 필리핀에 남고 생활을 쭉 하다가 현재 진행형 상태. 사실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말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거기 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기적입니다. 쉽지 않은 이 삶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실 저는 약간 군대 체질이어서 그냥 상명하복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공동체는 제가 갔어요. 이거 하지마. 이건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해. 해서 제가 알아서 생각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박해요. 이거 왜 네 생각대로 해?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교사님이 네가 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네가 생각해서 저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약간 이런 발뺌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많이 스트레스 받았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사실 안 힘들지 않아요. 힘든 티를 안 내고 그냥 오히려 이제 그분들을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뿐이지, 모든 일들 간에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제일 힘든.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제 선교사라는 영역에 들어서서 그에 대한 신학을 배우고, 지금 제가 주말은 또 이제 현직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따갈로그어를 쓰죠.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선교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소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가 없기 때문에 교통으로 가는 그 한편의 그 길이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가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저희가 이제 24시간이지만 그 중에 뭐 7시간, 8시간은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준비를 하고, 이번 시간에 제 시간 중에서 반은 이동하는 데 쓰는 거예요. 힘들죠. 왜냐면 교통편도 좋지 않아요. 한국처럼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은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교통이 한국처럼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한번 이게 차들이 잘 못 끼어들잖아요. 필리핀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 머리부터 들이밀면은 다 비켜줘야 돼. 그만큼 교통체증이 심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막무가내의 삶을 살고 있다가 진짜 그냥 사실 벼랑 끝도 아니고 벼랑 끝 밑에 달려있는 나뭇가지에 딱 걸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막으시고 건져내셔서 벼랑 끝 위에 다시 올려주셔서 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딱 하셨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살았던 삶은 끝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한테 주신 새로운 삶,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을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근데 사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예찬쌤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 동생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저 선교사입니다 하면 저 선교사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물을 거예요. 선교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희귀한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 희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온전히 이제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힘들죠.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 더군다나 뭐 사단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정말 계획이 있었던 일도 아닌데 갑자기 이거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있으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경험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참았었었는데 못 참아. 지금은 이게 인내심이 더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조금 그런 것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들 말씀을 하시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깎이고 또 깎이고 이만큼 이제 모양이 나왔으니 저 생각에는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해. 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깎아요. 계속 깎아요. 그냥. 그리고 저 자신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길 원하시나 해서 이제 여러 번 많이 상담도 했었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 너 자신이 있으면은 너 마음속에 너가 왕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전히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딱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기승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냥 모든 일들이 힘듭니다. 해외에 나가서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고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훈련이 너무 힘들고요. 할 수 있는 건 너무 극한으로 제한돼 있고 나한테 하지 말라는 것들은 많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참는 것뿐이에요. 참아야죠. 참고 또 참고 일어서서 다시 가고 참고 일어서 다시 가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서 다시 가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 세상은 이렇게 바라봐요.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짓 해? 너 하나님 믿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불교, 무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친구들이 제가 친구들을 요즘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 번 만나는데 저한테 한 명의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미련한 짓 그만하고 다시 네가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한테 말을 해봤자 사실 워낙 알고 있는, 왜냐면 친구들이 전부 다 10년지기 이게 넘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전도는 하긴 했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전도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 하나님 얘기할 거면은 우리랑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완고함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사실 지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갈팡질팡이에요. 사실 지금도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나태해진 건지 한국에 와서 왜 편하니까 나태해진 건지 뭐 나태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26일 이제 사실 25일 날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제 26일 날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사실. 그 안에서 저는 지금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지금도 준비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기도 제목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그냥 이 아이한테 뭐 힘을 주고 싶으면 힘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생각하셔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